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셔서 받게 되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고 나서 더 풍성히 그 생명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은혜의 풍성한 그 강물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크신 은혜를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다.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현장에서 붙들 여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쳐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땅에 무엇이라 섰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은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찔려서 다 돌을 내어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형제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뒤돌아보면 다 50보 100보요 다 죄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형제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 하나님 전능하신 한 점 흠없고 점 없는 완전한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요, 구원하러 오셨지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예수를 전할 때 꼭 조심해야 될 것은 조건을 붙이지 마세요. 인간적인 조건. 당신은 이걸 고치고 교회를 나가라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걸 고쳐야 한다든지, 이런 말을 내가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요. 고쳐질 수 있는 것은 벌써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고쳐질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서로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놓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으라는 것이에요. 행위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스스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구원의 길을 이루려고 도닦지 말고 산에 가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구원했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의 의무도 딱 드러났습니다.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도록 해야지, 이거 고치세요, 저것 고치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우리 자녀들조차도 하나님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뭔가 바뀔 일이 있고 고칠 일이 있으면 교회를 데리고 와야지. 예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벌로 심판받게 하려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기뻐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어 변하지 않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 변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제자들 보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세상 사람이 들으면 너무나 웃기는 일이,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지금 비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 세리, 창기들 완전히 하천민이에요. 입만 열었다면 욕이고 삶은 엉망일 거고, 창기들이 무슨 도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놀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가장 도덕군자들이에요, 자기들이 말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러 제자들을요, 절대 딱 괜찮은 사람 안 골랐어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사회적으로 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을 일부러 골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뭔가 보여주시려고. 달리기를 할 때, 100m 달리기를 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50m 먼저 같은 방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이제 제로 시점에서 똑같이 출발합니다. 똑같이 출발하는데 몇 년 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확 앞질을 보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가.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면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러는데 그건요, 신앙이 변질돼서 그래요. 사람이 돈좀 있고 실력이 있으면 율법적으로 변해버려요. 처음에는 은혜로 하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믿음으로 하면 이게 사람이 변하는데 믿음으로 안 하고 이제는 내가 좀 폼 잡겠다는 것이 뭐 좀 있다 이거지. 남한테 좀 이렇게 근엄하게 이러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쩌면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이나 주의 종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남들 앞에 뭐 그렇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변하거든요. 지금도요, 이 모태로 믿은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변해버렸다고. 그런 목사님들 보니까 진짜 천사 같고 예수님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약점은 뭔가 하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 근데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르면 변하지는 않는 거야. 그 복음을 모르면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 보게 되면요, 이 1절에서 4절 보면 두 가지를 선포해요. 첫 번째는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생명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변하려면 첫 번째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고 허물이 없다는 게 아닌데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해방됐습니다. 절대 정죄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식구이기 때문에. 주님에게서는 이제 심판이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아무리 못되게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 십자가 보혈을 가르쳐 주시면서, 십자가 부활을 가르쳐 주시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인데 오늘도 용서받아야 되고 오늘도 주님한테 잘못해,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나는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을 믿고 어제 실수한 것 아는 것, 이걸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현실이고 내가 아직 부족한 점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100% 용서하셨습니다. 절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완전히 용서됐어요. 해방하였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이걸 첫 번째 믿어요.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변하는 방법에 대해서 3절 4절 나오는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 조금 믿고 말씀을 알면 자꾸만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결심을 해가지고 뭘 해야 된다는 것은 작심삼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요. 육신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작심삼일이에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당신 변해야 돼, 이래야 돼, 저래, 그거 참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 말하는 그 사람 입술이 먼저 변해야 돼. 근데 내가 입술을 변화시키려고 결심한다고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변해야 돼요. 운동을 하려면 기본기를 잘 배워야 돼. 어떤 운동이든 기본기가 잘못되면요, 절대 프로 될 수 없어요. 기본기가 잘못되면요, 절대 발전하지 않아요. 내가 육신적으로 하는 거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 변호사 다 공부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하고 또 뭐 연습해가 하고, 그래서 불신자도 그렇게 축복받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해주지 않고는 안 되는 것, 그
그거를 주님이 그걸 위해서 오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꼭 되는 수준이 있어요. 그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내 속에 바뀌지 않을 수 없는 능력이, 말씀이 살았고 능력에서 내 속을 막 뒤집어 놔야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입술이 악한데도 고민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밤에 잠 못 자는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바꿔주셔서 변하는 거는 그냥 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8장 3절 4절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을 모양으로 보내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부활로 가지고 이 말이에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모든 나쁜 버릇, 나쁜 입술을 주님이 십자가에 가져가셨다는 거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남들이 했다더라, 저 사람 봐라, 옆에 사람 봐라, 옆집 애 봐라, 너는 왜 그러니? 이런 말 좀 하지 말라고요. 넌 보고 흉내내는 거야. 흉내내서 안 돼요. 안 되는 거는. 옆집 사람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 안에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 부활의 말씀을 믿어도 그게 내 안에서 속에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라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성경 66권 말씀을 다 거기에 갖고 있습니다. 머리로 말씀을 달달 외워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거는 좋은데 그렇다고 안 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100번 읽어도 안 변해요. 말씀이 가슴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내 가슴이 찔리는 말씀, 그게 가슴에 들어오는 말씀이에요. 잊지 못하는 거야,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주님 도와주세요. 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면 더 안 되는 거야. 더 안 되는 축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해야지. 주님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느 날 그것이 갑자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고 내 결단으로 됐다는 거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요, 원위치합니다. 상태가 조금 악화되고 조금 관계가 나빠지면 바로 원위치해요, 그거. 근데 절대 원위치 안 하는 것은 주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너희가 절대 정죄하지 않는다. 지금 실수해도, 내일 실수해도, 내일 허물이 있어도 입술이 그대로라도 주님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고민하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님이 나를 고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행위,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이런 것도 남에게 보이게 한다든지 직분이라 어쩔 수 없이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제가 스탑하시라고 그래요. 하지 마시라.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몸은 수고를 엄청 했는데 내가 사람이 안 변하고 더 못돼져요. 사람이 못돼져요. 너 뭐 했다 이거지. 그건 역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 중에, 중직자 중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했으면 해도 주님께 부족한 거야. 해도 미안하지. 왜? 항상 빚진 마음이지. 부족하다는 느낌 드니까 내가 뭐 말했습니다. 옆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난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에게 빚진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온종일 해도 더 하고 싶은 마음. 그게 주님이 주시는 우리 거룩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정말 악인이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확 변하죠. 이 말씀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다고. 그런 악인도 변화되더라 말이에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너무나 노도 같은 사랑이요, 끊임없는 강물 같은 사랑이니까. 끊임없이 흐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은요, 끊임없는 영원한, 거부할 수 없는, 아무도 노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요. 그 사랑을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잘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이르되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합니까? 우리가 자기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편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맏형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됐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우리 잘못 있어요. 허물 있어요. 실수해요. 그래도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32절에 보면 제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자기 자식을 독생자를 주신 분이 우리에게 뭐 안 줄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그걸 못 받은 이유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줄 수 없잖아요. 칼을 주면요 오히려 그게 해가 됩니다. 안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감당할 만한 걸 주시니까요. 우리는 정말 감당할 만큼 주실 만한 것은 다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이 성숙해야 돼요. 내 믿음이 성숙해져야 돼요. 내가 어린애면요 어린아이 받는 사탕만 받습니다. 어른이 돼야 하나님 주신 칼도 받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것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자랄도록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33절에 누가 능히 그리스도를 택한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행위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렵다고 이미 딱 판단을 내리셨어요. 죄 없다. 행실에 상관없이 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죄를 많이 짓는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보다 훨씬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로 우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어렵다 그러신 거예요. 아무도 나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판단은 끝났어요. 재판이요.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님께서 대신 다 고발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정죄받으셨어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님께서 대신 정죄받았다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주님이 받으셔서 예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예수께서 손을 벌리신 이유는 주님이 막으신다.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들 때리지 마라. 내 형제 때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 형제들을 고발하고 형제들을 흠을 이야기하는 거 진짜 주님이 싫어하세요. 우리도 주님이 고발하는 걸 누가 싫어하는 거야?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이 정죄하는 거 싫어하세요. 절대 정죄할 수 없어요. 부부간에도 정죄 못해요. 당신 이거 고쳐야 돼. 이래 말 못해요. 이거 잘못이야. 왜?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입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정 넘어서 다른 형제들한테도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왜? 아무도 정죄받을 자가 없습니다. 다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잘못이 있으면.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셨으니까 누가 정리하겠냐면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놀라운 것이 그리스도 한번 사랑은 절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일단 한번 딱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아무리 잘못해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말로는 하죠. 호적을 파버린다고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우리 자식도 그러지 못하는데 아버지께서는 절대 취소하실 수가 없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적신이라는 말은 벌거벗습니다. 가난하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위험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상황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상황이 좀 어렵고 지난 한 달간 지난
11개월간 내 삶이 참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36절에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로마 시대 때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순교자를 당했는데 그 순교되는 그 순간조차도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배교할 수 있었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으면 살아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그들은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참 좋다. 그건 인간적인 면에서 그랬죠. 아니요, 하나님 사랑이 그를 딱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에 붙들린 사람은 누구든지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삶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삶이 굳을 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도록 그 평강의 강을 흘리고 그 은혜의 강물이 지금도 흐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행복합니다. 세상 사람은 좀 잘 되면 천국이고 못 되면 지옥이죠. 막 죽겠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주님 안에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랑을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3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가장 큰 복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일평생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딱 생명사계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 중에 가장 이 마지막으로 받아야 될 은혜가, 알아야 될 은혜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예요. 형통의 은혜인데, 요셉은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노예 시장 영화로 보셨죠? 그죠? 쇠사슬에 묶고 특별히 남자들은 벌거벗깁니다. 옷을 다 몸을 점검해요. 상처가 있으면 헐값이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여기 식스팩 있는 남자들 주로 값 나가요. 식스팩 부지런히 만들었어요. 값 좀 나가게. 근데 그 노예란 말이야. 그 쇠사슬에 묶여가 보디바르 집에 갔을 거 아니에요. 갔는데 그 요셉을 노예가 무슨 밥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잠자리 이런 게 제대로 됐을 리가 없죠. 노예니까. 노예는 노예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과거형이에요, 여러분. 현재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상황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형통한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예수가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그냥 하루아침 된 것이 아니라 노예 상태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형통한 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서 형통한 자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다. 주의 영이 나에게 지금 내주하시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형통한 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형통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디발이 보니까, 보디발은 불신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믿었을 리는 없어요. 우상숭배한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일할 때하고 요셉이 일할 때하고 일이 다른 거야. 요셉이 일하면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 요셉은 알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달라. 하나님 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일이 30배, 60배, 100배, 2만 배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모님을 한 분 아는데, 그 사람 불신자예요. 사장이 좋기는 좋은데 그 회사가 가고 일을 해줬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일하는 동안 그 회사가요 엄청 부흥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회사 사장도 예수를 믿어. 왜? 자기 눈으로 보거든. 아, 목사님 사모님이 여기 와서 일을 하니까 우리 회사가 막 불길처럼 미는 거야. 여러분 가는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불길처럼 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축복이 내게 임했다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시죠? 보디발의 와이프 미세스 보디발이 진짜 더러운 죄를 더집어 세워가지고 하지도 않은 억울한 것을 당하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그래도 기가 안 죽었어요. 그 믿음의 고백을 절대 수답하지 않았다고요. 뭐라고 했죠? 39장 23절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 요셉에게 일을 맡기면요, 이게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잘 되는 거야. 아직 키까지 맡기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을 거니까 분명히. 하나님 사람 그럽니다. 그 간수장이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이 봐도 그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감옥에 가면 더 나빠졌을 거예요, 노예보다. 그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더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예 상태, 재수 상태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그 여분이 남아있고 풀려야 될 문제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형통한 자가 됐다. 나의 삶은 형통한 자. 그 사람에게 형통의 일이 나타나고 실제로 형통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구원받지 않을 은혜가 사람이 없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복이요, 예수가 우리의 형통입니다. 그리스도, 주님 한 분, 그분으로 인하여 형통케 해주시고 복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